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40대의 아주 젊은 역사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은 지금 3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 전 세계적인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이고요. 우리나라 서점에 가면 현재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유발 하라리의 책들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사피엔스에서 한 부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다.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다양한 인간 종이 동시에 살았다. 몇만 년 전에 지구에는 적어도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있다는 사실이다. 진돗개, 불독, 그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개도 여러 가지 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6개의 종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았고 15만 년 전에 세계에는 드디어 이제 6개의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대로 6종의 인류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에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호모 사피엔스가 살았고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는 호모 솔리엔시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인데요. 플로레스 섬에는 호모 플로세시안시스, 시베리아의 호모 데니소바, 이렇게 6개의 종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7만 년 전쯤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토착로 있었던 네안데르탈이라든지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호모 사피엔스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만 남고 나머지 5개의 종은 다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가 전 세계의 모든 개를 다 죽이고 오로지 개 그러면 진돗개만 남는 이런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어떻게 해서 이 6개의 종 중에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 이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3가지 혁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 10,000 년 전에 일어났던 농업혁명, 500년 전에 일어난 과학혁명, 이 3가지 혁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지혁명은 이런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만이 언어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언어로 화폐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상상의 질서를 만들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다른 종에는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상의 질서 속에는 국가도 있고 또한 제국도 있는데요. 여기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의 질서이죠. 그냥 존재하는 거는 이건 종입니다. 이거 그냥 종입니다.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질서이죠. 존재하진 않아요. 불독은 이거를 10,000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이거를 10,000원으로 약속을 한 상상의 질서이죠. 이거를 허구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더 좋은 어떤 표현은 본인이 유발 하라리가 쓰고 있는데요. 상상의 질서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상상의 질서입니다. 땅은 존재하죠. 사람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의 어마어마한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상상의 질서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상상의 질서가 엄청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힘을 규합하는 데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신학적 상상력, 이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만큼 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상력이 이 6개 종 중에서 유독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수렵할 때에는 먹거리를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얻지만 농사를 지으니까 이 생산력이 확 늘어났고 그래서 이 사피엔스의 개체수는 엄청나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돼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노트북 하나에다가 중세 모든 도서관들의 책들을 저장할 수 있고 배 한 척으로 500년 전에 세계 모든 전함을 그냥 한 방에 다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한 방에 다 격침시킬 수 있죠.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제국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걸 과학혁명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21세기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과학기술이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극대화 시켰기 때문에 감히 호모사피엔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인간의 종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은 하나만 유일하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공룡 같은 이런 엄청난 대형의 동물들도 이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파워에 의해서 다 멸종이 되어서 호모사피엔스의 적은 이제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인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후기의 제목이 신이 된 동물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혁명으로 인간의 능력은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나머지 종을 다 죽이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물으면 호모사피엔스는 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 개들은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불독이나 뭐 진돗개나 왜 인간만은 왜 다른 종류들 다 죽였는데 목적이 뭔데? 그걸 왜 죽였는데? 지금 세계 인류는 뭘 목표로 하고 있는데? 라고 물으면 왜 과학의 발달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라고 물으면 호모사피엔스는 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힘은 늘어났는데 그 힘을 늘리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발달한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인간을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죠. 세계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서 이 세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확대시켜서 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신이 되고 나면 인류와 세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이 되는 게 목표고 책임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이 문장이 이 사피엔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은 너무나 위험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가 없을까? 왜 인간은 자꾸만 혁명을 통해서 신이 되려고 할까?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간은 혁명을 통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부를 통한 자신의 안락함과 지배를 통한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무책임한 신의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면은 모든 세계와 모든 세계를 사랑과 정의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목표는 부를 통한 자신의 안락함, 지배를 통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은
무책임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위험한 존재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11년을 마지막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원래 남왕국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굉장히 이집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집트를 배신하고 이 동맹을 원래 맺었던 나라가 바빌로니아인데 바빌로니아를 배신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죠.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의 나라는 종교국가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국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유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여리고에서 잡힙니다. 자기가 본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당하고 부모님은 눈을 뽑힌 채로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대는 다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모세와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가 나라가 다 무너졌으니까요. 하나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남왕국은 멸망한다라고 설교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개관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지막 이런 시기에 남왕국은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던 그런 예언자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백성아, 남유대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한 것이 있냐? 얘기해봐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멀리하느냐? 그리고 헛된 우상인 이집트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헛된 우상인 왜 외세를 믿고 있느냐?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외세를 믿고 있느냐? 자, 그러다가 지금 너희들은 허무한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집트이 너희들을 지켜줬느냐? 이집트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지켜줬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430년간 노예를 살 때에 거기에서 출애굽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사막은 죽어있는 땅이죠. 풀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살지 않는 황량하고 죽어있는 땅이죠.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아니라 황량한 죽은 땅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사막,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 지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역사적으로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느냐.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면 진심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이스라엘 왕, 바로 왕을 찾고 있느냐? 왜 그 헛된 우상을 찾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그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풀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땅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황량한 땅이지만 사막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그래도 푸른 빛깔이 있는 땅이죠. 곡식이 나오는 땅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죠. 거기서 열매를 먹게 했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했다. 만나와 메추라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로 좋은 먹거리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다.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자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땅의 사용법을 여러 가지 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게 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지는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추수를 할 때에 모두 다 추수하지 말아라. 가운데는 추수하고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라고 내버려둬라.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그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과 떨어진 이삭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없는 그 시절에는 땅이 없으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먹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땅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땅 주인이 가장자리에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가서 그거를 따먹는 것이고 추수하는 사람이 이삭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삭을 먹고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 추수하고 떨어진 것까지 다 깡그리 추서서 집에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땅의 사용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안 지킨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자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세상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으며 세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습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법을 다루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통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다 가지고 통치하고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바알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바알신을 예배하고 이집트를 따라다니고 이집트 왕을 믿고 이런 헛된 신인 헛된 우상들만 여러분은 지금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후에 이 세상들은 사두개파가 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 바리새파가 되어서 이 두 파가 유대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내가 율법에 준 대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법대로 내가 너희들을 처리하겠다. 분명히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내 말을 들으면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법대로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 이 나라를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써서 이 나라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법이다.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정을 베풀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살피고 알아보아라.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게달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나온 두 번째 아들인데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고 굉장히 용감하고 이 군사력이 강해서 용병으로 많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박동은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 둘은 당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을 상징함으로 온 누리를 뜻한다.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키프로스 섬과 이 게달은 동쪽과 서쪽의 끝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에레미야 이 표현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이미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다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전 세계를 돌아보아라. 전 세계를 가보면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정말로 가짜 신들을 섬기는 민족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그들도 가짜 신을 섬기지만 신을 바꾸는 일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가짜 신이 아닌 참신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너희들은 어떻게 신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이집트 왕으로 바알 신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바꿀 수가 있는가?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40년 광야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너희들의 땅이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런 민족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이것을 보면 하늘도 놀라고 하늘도 떨리고 하늘도 새파랗게 질릴 일이다. 너희들은 손쉽게 신을 바꾸고 있지만 하늘이 이거를 보면 이건 정말로 놀라고 새파랗게 질릴 일인데 너희들은 너무나 무감각해서 신을 바꾸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정도로 너희들은 영적 민감성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악 그러면 도덕적인 것들을 떠올립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도덕적인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악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악에 한국교회는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악은 예민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손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범해왔던 것입니다. 드링킹 안 하고 스모킹 안 하고 난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악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악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여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악은 그냥 손쉽게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요? 남국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인간이 신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악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부를 축적해
내가 많은 권력을 내가 축적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나는 안락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거의 신적 존재가 되어서 내가 그런 풍요를 누리고 편안을 누리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은 고통들을 당합니다. 그게 악이지 뭐가 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악들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악이고, 바로 그것이 악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 신에게 복종하게 되고, 신에게 복종하면 그런 악을 범할 수가 없는 존재로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터인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런 악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을, 라스콜니코프를 통해서 비범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을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인 거야. 무엇보다도 소냐 사라진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 돈이 필요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나는 이제야 이 모든 것을 알겠어.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 라스콜니코프가 노파를 죽인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체는 이거를 우리가 신이 되려고 신을 살해했다라고 표현하죠. 즐거운 지식에서. 신이 어디로 가셨느냐고 그는 소리쳤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의 살해자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이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외면할 것인가? 인간은 신이 되려고 신을 살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교회 교의학에서 죄의 본질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항상 높이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거를 에레미야의 한자가 오늘, 악의 본질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악은 하나님을 버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악이고 악의 핵심이고 악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에레미야 예언자는 오늘의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는 부질없고 허망한 것과 허탈하고 허무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행할 수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은 나에게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영적인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 쾌락만 줄 뿐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잃어버렸던, 놓쳤던, 멀리했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붙잡고 매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서 영적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조바심과 늘 욕구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여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까지도 그 기쁨으로 이기고 영원한 기쁨을 오늘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